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8번째 성령의 열매 중에서 8번째 덕목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 8월 30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때리고 성희롱, 무서운 초딩 5년새 세배로. 무서운 초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무서운 초딩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5년 사이에 3배로 늘었다.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성희롱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시간에 40대 여교사가 아이가 떠든다고 주의를 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니 선생님, 내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 그러더니 그냥 뛰어나가서 다짜고짜 선생님을 얼굴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선생님 치아가 금이 가고 타박상을 입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폭력을 행사한 아이의 부모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부모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일을 했겠느냐고, 그러면서 주변에 학부형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를 다 모집해서 학교에 낸 것이지요. 부모도 아이도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시대, 쉽게 분내고 조급함이 특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온유한 삶을 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은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강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매를 맞고 돌아오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했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등을 두들기는 그런 부모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히려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바보 멍청아,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빨은 뒀다가 뭐 했어? 주변에 돌멩이는 보이지 않든? 어쩌다 이런 바보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맞고 들어와서 힘든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 와가지고 1시간 내내 주의 말씀 들어봐야 엄마가 한마디 던진, 아빠가 한마디 던진 그 30초짜리 그 멘트가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산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힘센 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목소리 큰 자가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다스린 것 같지만 세상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유함을 생각하면 약한 것, 마치 온유함이 약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야생동물을 온순하게 길들여진 그 상태를 가르칠 때에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힘이 넘치고 거칠고 대단한 성깔을 가진 야생동물이 사람에 의해서 훈련되어짐으로써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게 온유가 가진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국립고고학박물관에 가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명마 부케 발로스라고 하는 말을 타고 전쟁을 누비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릴 때에 한 말 장수가
그 아버지 필립 2세를 찾아와서 내가 명말을 하나 소개하겠다고 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얼마나 거칠고 힘이 좋았는지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내동댕이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놓으라오는 장군들, 말을 타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는 장군들이 다 올라탔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세고 거칠은지 다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필립 2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성질만 고약한 야생마를 끌고 와서는 명말하고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것을 비싼 돈에 사라고 그러면서 말장수를 꾸짖는 것입니다. 이때 12살밖에 안 됐던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솜씨도 용기도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천하의 명말을 잃게 되는구나.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아버지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 알렉산더야 그럼 내가 한번 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올라탑니다. 부케팔로스를 몰고 알렉산더는 바람처럼 공터를 한 바퀴 돕니다. 희한하게도 알렉산더의 그 말을 타고 그를 조종하는데 이 말을 잘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말을 사게 되고 그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알렉산더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부케팔로스는 이 알렉산더의 평생을 아끼는 천하의 명마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알렉산더와 함께 이름을 떨치는 그런 말이 되지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된 그림에는 바로 알렉산더와 그가 타고 있는 명마 부케팔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야생마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넘치고 어느 말보다 잘 달리는 것이 야생마요.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야생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등에 타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구어내는 거죠.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이 야생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가지겠다고, 그런 야생마를 훈련시키겠다고 왕도 장군도 막 눈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훈련되기만 하면, 그것이 길들여지기만 하면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처럼 전쟁터를 누비면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치는 광야를 힘차게 질주하며 아무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생마였지만 이제 주인에 의해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그의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고삐로 제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가 주인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주인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거지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넘쳐요. 그러나 그 힘이 잘 통제됨으로써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게 되는 성품,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소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다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스라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입양하고 애굽 궁전에서 그럼으로써 왕자로서 자라났던 사람이죠. 그는 애굽의 모든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우며 왕자로서 자라갑니다. 근데 그가 40세 되던 때에 자기 종족인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궁전 밖을 나갔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불같은 분노가 막 가슴속에서 치 올라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있나 없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달려가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려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탄로나게 되고 모세는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런 모세였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자기 안에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양을 치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참고 견디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하는 그 애쓰는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무려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의지, 자기 혈기, 자기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가 4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대단했던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던 그 일이 그렇게 겸손해지고 그렇게 온유해진 80세나 된 노인이 된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듯 모세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야생마 같았던 모세가 마치 제갈과 고삐가 채워진 잘 훈련된 말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 언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삐를 당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당기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가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며 앞으로 달려가고 양쪽 고삐를 잡아당기며 힝 하면서 그냥 멈춰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게 야생마 같은 힘이 넘치고 내 마음대로 광야를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만 재갈이 물려지고 고삐가 씌워진 야생마처럼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힘도 내 능력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용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를 조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온유함을 이야기하면서 언급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부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겸손함 또는 온순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괴로움, 비천함, 가난함, 빈곤함. 겸손함과 온순함, 괴로움과 비천함, 가난함과 빈곤함 전혀 다른 단어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한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괴로움과 비천함 그리고 가난함과 빈곤에 처해지는 그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온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부예요. 근데 같은 언어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나입니다. 아나부, 아나.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괴롭게 하다, 학대하다, 낮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괴롭게 하여 학대를 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나인 것입니다. 온유와 히브리어
어근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어근이 같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근이 같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와 괴로움과 학대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말 속에는 누군가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그것이 선천적으로 되어지거나 어쩌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결과로 인생의 눈물, 아픔, 고통을 경험한 결과로 만들어진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낮추시며라고 하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낮추시며도 히브리어 아나예요. 온유 아나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했다. 그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는 고난 가운데 처한 시편 저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들을 바라보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기 괴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도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온유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두시는데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같은 본문인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저자는 그 고백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고난당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온유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저자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그를 놀라운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내셨고 그 사람 안에 온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그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참심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십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라내지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단을 말합니다. 한 군단이 보병 6,100명 그리고 말 720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군단이라고요? 12군단. 로마 전체 군대를 다 동원해도 천사 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를 12군단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갈 뿐인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고 베드로를 꾸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군조들 앞에서 얼굴에 보자기가 씌워지지요. 그러고는 주변에서 한 대씩 때립니다.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그러는 거죠. 상대는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그러면서 알아맞혀봐 너 선지자라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고초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짐을 맺는 것도 옷을 다 벌거벗기는 것도 십자가에 그 젊은 나이에 벌거벗긴 채 못 박히는 것도 다 참으세요. 힘이 없으셔서 당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있고 이곳을 다 벗어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참고 또 참고 그 수치를 다 견디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한데도 그 강한 힘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결의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결의소가 뭐죠?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고 두 마리 이상이 끄는 것을 결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소는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끌게 돼 있어요. 다섯 결의소 그러면 몇 마리가 끄는 겁니까? 10마리가 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이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당나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길이 뛰고 한 번도 길들여진 바 없는 야생마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 야생마를 누구랑 묶어 놓냐면 당나귀하고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가면 당나귀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줄로 묶여 있으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야생마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근데 줄로 묶여있는 당나귀가 계속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그걸 떨쳐내려고 그냥 난리를 법석을 떠는데 당나귀를 끌고 가도 이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묶여 있으니까. 주인의 눈에서 당나귀도 사라지고 야생마도 사라졌어요. 근데 주인이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 멀리 보니까 야생마하고 당나귀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역전이 되었어요. 아까는 그냥 길이길이 뛰던 야생마가 당나귀를 끌고 가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야생마가 그냥 희부룩해져가지고 당나귀가 끄는 대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날뛰고 지멋대로 했는데 힘이 쭉 빠져버리고 아이고 이게 아닌가 비요. 야생마가 이제는 당나귀에 끌려오는 그것을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야생마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뛰던 야생마가 순하게 길들여지는 것, 무엇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나귀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이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니까요. 아니에요. 왼쪽이에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곧장 가시겠다는데요.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틀면 묶였기 때문에 같이 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묶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묶인 사람이요 한 멍에를 맨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임으로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보아너게라 하는 말은 비와 천둥을 동반하는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막아서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지역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아수르, 이런 바벨론 이런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주 하급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오랜 반목을 서로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땅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막는 것입니다. 근데 12제자 중에서 이것 때문에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그냥 흥분했던 두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저런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하늘에서 불이 내서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것, 인정사정도 없고 잔혹한 것까지 보이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 요한은 94세까지 살면서 오래도록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분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이 강단에 서게 되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갖다 세우면 여러분 또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갖다 세우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니, 사도 요한님 왜 맨날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랑이 최고다.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가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명예를 같이 매며 주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리하는 분들이 있죠. 요리를 하다 보면 어떻죠? 요리하는 냄새가 옷에 다 배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나를 먼 훗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또 노예 해방을 했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집에서 배움을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가 대통령이 돼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첫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원의원들은 명문대학을 나왔죠. 좋은 집안 출신들인 것입니다. 꼴값지 않게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도무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대통령이 저런
저는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집 그런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냐. 그래서 상원의원이 그에게 이렇게 조롱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고,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누가 만든 건지 압니까?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본 적이 없고 미국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죠.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그냥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링컨은 눈을 감아요. 그리고는 주르륵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완벽한 솜씨를 가지신 구두수선공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솜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실력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신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신발에 문제가 생긴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솜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셨어요. 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그의 아들이에요. 나는 지금도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말로 항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맞받아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게 온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생마처럼 힘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통제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온유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묶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을 닮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늘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힘이 있다고 다 쓰시지 말고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를 배워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